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백성이 아닌 자녀입니다. 자녀로 거쳐 부릅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요니 자녀이오니 주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행하시고 주는 이루지.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이오니 주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큰 소리로. 이곳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부르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예수님 품으로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곳에 바라보면서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하나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컨셉 바라보라 저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십시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곳에 바라보라 저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자, 이제는 예배 부름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진정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까? 다시 한번 참여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면서 예배 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살리신 하나님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내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고 고백하면서 숨는 풋풋한 나의 연약함을 주어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자녀로니 우리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으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찬송을 드리면서 또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 나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밝고도 묘한 시온성 강하여가 세대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전부의 자녀 된 자들 전부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대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전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강하여가 세대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고 늘 찬송 부르니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대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버지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찬송하며 주님 산지에 올라감과 같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서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기에 나의 벼옷을 벗기고 하나님
정말 힘들고 고달픔을 벗기시면서 기쁨으로 띠띠우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혹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아버지 내 안에서 내 환경에서 내 주변에서 승리함으로 나타나게 해주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때 주의 나라가 임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뜻을 담아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시대에 따라 주시는 그 말씀들이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서 나타내시고 아버지 선포케 하신 것을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가운데 저들이 모여서 아버지 연합하여 한 뜻을 쫓아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나라가 선포될 때마다 늘 주의 영광이 나타남을 믿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에 빛이 되지 않냐면 어둠에 엎습해 볼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에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고 아직도 남게 하신 것은 하나님 뜻하심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적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요리저리 쓰려고 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나의 갈 길이 무엇인 것을 바로 알아. 내가 섬길 자가 내가 섬길 길이 무엇인 것을 바로 알아. 나에게 주어지는 사적 사명이 무엇인 것을 알아. 아버지여 섬겨 나갈 수 있는 충성된 참 일꾼 되게 하여 주셔서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이여 참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경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끝들로서 삼아주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된 뜻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교회적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을 다하여 주셔서 하늘의 뜻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실 때에 나타내신 바 되어 우리를 통하여 귀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온 나라 가운데 온 민족 가운데 도시와 아버지 하나님 가족과 모든 차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복음의 참빛을 하나님 복음의 참 나라의 뜻을 그 나라의 뜻을 아버지 전파하게 하여 주시어서 참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도 험악한 가운데에 정말 미혹에 아버지 몰려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참인지 어떤 것이 옳은지 그린지를 모르고 있는 아버지 혼탁한 시대에 와 있으나 주님 우리에게 바른 영 분배를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결단코 놓치마 되지 않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른 분배를 갖게 하여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라들과 민족들의 혼란과 어떤 불의함에서 연합치 못할 때에 스스로 길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정말 바른 것을 알아 분별하여 옳은 길, 의의 길, 바른 길을 가려 나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 사람이 식어져 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 일꾼이요 주의 자녀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신 말씀을 따라 간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랑을 이루신 아버지의 완성케 하신 하나님 그 이루심을 쫓아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 뜻받들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오늘 이 참 예배를 받아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뜻을 우리 가운데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선포하여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며 사역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하다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 했고 그다음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5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5절. 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 곧 아버지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곧 나는 아버지다라는 것을 빌립에게 증언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쫓아 증언하셨습니다. 증언하실 때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 사이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또 증거로 나타냈을 때 표적을 보이는 역사가 누가 한다? 천사 사이로 연결해서 표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분야가 다른데 하나님께서 인자하러 오셨을 때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시러 오셨다고요? 대속하러 오셨던 그 인자로서의 그 사람의 본연의 자세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서 하나님으로 의금을 받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자로서의 죽음을 당하면서 결국은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요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으로 대속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바 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을 거한 자가 되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기신 거잖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는 그 권세 앞에 그 다음에 사역에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역사로 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는 인자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그 근처만 보이는 그곳에서만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할 수 있었지만은 그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하는 것은 그렇죠.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잖아요. 심판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근데 의에 대해서라는 것은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은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인해서 이제 각자의 심령에게 어디 있든 간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세계 가운데 어디 있든 간에 하늘 있는 거나 땅 아래 있는 데라거나 땅 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실 때는 각자 심령 가운데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것을 보혜사의 성령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따라 증언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빌립아 너가 왜 아버지를 보이라 했냐 너가 보고 있지 않느냐 너 어찌 믿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라는 걸 말씀해 준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때 믿어질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그 지식으로만 알고 그래서 보이는 걸로만 봤지 심령 영의 것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영의 것을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알 수가 없었어요. 언제 알았느냐 예수 부활 이후에 새 생명으로 거한 바 됐을 때에 대속의 주로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면서 그 다시 성령 임하실 때 새 생명으로 새 언약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영으로만이 분별하는 영으로만 그리스도 영은 그리스도 영으로만이 분별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 영으로는 그리스도 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임하였을 때 비로소 그 예수가 하나 아버지시라는 것을 그때에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모르죠. 빌립에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내가 아버지다.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고 계속 말씀을 공생일 동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깨달을 수가 없었죠. 왜? 성령이 이 해석을 그러니까 증거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서 계속 이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4절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인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자,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지키리라 그러면서 하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는 에메트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리라 그러잖아요.
진리는 곧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시라고 이렇게 영존하신 아버지다라는 말씀을 좀 풀어나갑니다. 자,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서 너희들이 알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쭉 이제 보시겠습니다. 20절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는 그날에 성령 임하시는 그날에 오순절 때 이후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계명을 사랑하는 거,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또 사랑을 받을 것인데 그를 사랑하면 나도 그에게 나를 보인대요. 자, 계명을 사랑하면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계명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그냥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너 안에 개입하시면 너가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언약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네 안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들어갈 때 그 천국이 네 안에 임하여 있지 않느냐. 천국이 여기저기 있는 거 아니고 네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려 합니다. 그 좋은 소식 알린다는 하늘의 소식을 알린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이제는 너의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이잖아요. 새 언약 가운데 거하는 것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계명을 지킬 수 있어. 그러면 그러면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누구에게나 있는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거하는 자에게는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지식으로만 거하는 어느 목사님이고 대학원을 나왔다 할지라도 지식으로만 말씀을 분별하려면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자에게, 그죠?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자에게서 그 영을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으로만이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이 아버지를 나타낼 것이다. 알게 할 것이다.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또 어디 있느냐? 요한일서 5장 1절로 4절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절로 쭉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랬어요. 아멘.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또 사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를 나타내신다는 것이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그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너희 심령 가운데 새기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오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들어가시는 그 영이 이제는 옛날 인자로서의 예수가 아닌 성령으로서의 다른 보혜사 영의 성령의 영으로서 너희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가 여기서 계속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자녀인 줄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또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이게 새 생명을 얻은 자마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이 이기신 그 권세 앞에 나오는 자가, 함께하는 자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것인데,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곧 믿음이다. 누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랑의 법은요, 상처가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사랑의 법은, 세상의 사랑의 법은 많은 걸 갖게 되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것을 얻고 수익을 얻고 하는 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법이와 달라요. 주는 거예요.
주면 줄수록 더 생기고 나눠주면 나눌수록 더 많아지고 굴리면 굴릴수록 눈싸움 같이 눈을 굴린 것처럼 더 굴러지고 근데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런데 세상에서는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아니 있다 하는데 없어 보이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가진 자라는데 없거든요. 근데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서 나타나는 역설적인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권자, 하늘의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자를 통치하고 권세를 갖는 자들은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잡을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쭉 보면 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우리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가 나왔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들어앉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우리 교회의 주제가 보면은 주의 회복교회 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 위하여. 이게 전체적인 성경의 66권에 대한 말씀이고 이걸 주제로 하여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복음이 이 땅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미국에 있으면 어떤 법을 따라야 됩니까? 미국의 법을 따르죠. 그죠? 한국 법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미국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또 한국 가면은 비록 시민권자지만 미국 시민권자라고 할지라도 한국 법을 또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천국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천국 나라, 천국 복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통치적인 지배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나를 지배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 세상의 법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질서적인 차원에서 육체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영혼의 법이 누구예요? 이미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성령 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복음, 하늘의 주권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의 주권을 갖고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뭐였어요? 인간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주권을 우리에게, 대리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근데 이것을 마귀한테 뺏겨버렸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 쭉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가나안을 딱 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거기 또 나오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는데 거기서도 또 실패해서 한이 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할 때는 항상 주권적인 말씀을 줬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준행하고 내 말을 따르고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잘 될 거야 하는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만의 생각 속에서 보이는 그 민족 가운데 그 우상 앞에 넘어지는 그 사건을 이제 쭉 나올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우상이라는 것은 세상 유혹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사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통 문화, 세상 이론과 철학이라고 에베소서 쭉 보면서 말씀하면서 세상 철학, 세상 이론, 나의 논리 이런 것들, 나의 주장, 나의 자존심, 내가 주관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이 인간 속에서 인간에게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속의 주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시적인 어떤 악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그 죄성, 이 뿌리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뿌리가 상하면 그 나무가 아무리 보기 좋아도 그것은 죽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은 거지만 같이 보이지만 그 가짜 열매인 거예요. 뿌리가 쌓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나무는 죽은 나무가 되는 거죠. 네,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너 심령 속에서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너 심령 속에서 널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너 심령 가운데 널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뿌리.
이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인데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을 심었 애들 우리 아들 주일학교 선생님이 할 때 그랬잖아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자라나네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었습니다.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복음을 심었다. 땅에 그 복음을 심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복음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다스리는 지배권,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우리에게 자라나느냐? 우리 하나님께 지적하는 것은 너 뿌리를 지적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뿌리 뽕아버리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 같이 가나안 백성에서도 가나안 문화를 쫓아가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잖아요. 보이는 것이 뭐 세상을 우상이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세상을 하나님 것보다 세상을 따랐다고 했을 때 너는 가늠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넌 가늠한 자다. 내가 무슨 가늠이요? 아니요, 세상을 짝았다. 세상을 더 좋아했다는 것은 나의 신부가 가늠했다라고 호세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아내가 가늠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호세를 쭉 읽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또한 사랑이 다시금 용서하고 다시 데려오는 그 사랑이 아가스에서의 치는 그 사랑이 뭘 선포하는 거야?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더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상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의 세상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주관 뭐가 우선이냐 우선.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떤 본교회를 지켜야 할 예배에 선포될 시간이 있다 이 말이죠. 자, 본교회 들어갈 심판이죠. 본교회는 그 시간에 어떤 것을 아니라도 선포되는 날이거든요. 하나님께 일주일을 한 날에 11조와 같은 개념이에요. 한 날을 정하여서 한 시간에 주어서 이 날을 선포했으면은 그 날을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나 다른 일이 있어. 저기 가면 음식 맛있는 거예요. 저 잔칫날이 있어. 저리 가자, 저리 가자.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에 먹을 것을 위해서 한 것이나 이 한날에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잖아. 저번주에 그랬죠. 나는 우리 애들이나 뭐 누구 했을 때 그저 그렇지 하는 의식적인 생각에서 그냥 이렇게 파송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죠? 말씀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굉장히 계산하고 계셨더라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책상 위에서 공부하는데 주해롭게 흘러내려가는 그 물줄기 같은 것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파송시켰을 때 어떤 예배 가운데 있었을 때 되어졌던 거 하나는 다 주님께서 간섭하시더라는 거예요. 흘러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딸이 그 동영상을 봤어요. 엄마 기도해 준다면서 그거 봤대요. 내가 강구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건데 끝부분에 가서 그것을 봤대요. 자, 주께서 세미하게 이것을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잖아요. 내가 많은 동영상을 이렇게 넘겨줬지만은 엄마 그거 봤어. 나 기도해 준다면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은 처음 들어봤어. 자, 왜 이걸 증거로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잖아. 주 회복에서 대해주는 그 행사나 어떤 파송이나 어떤 흘러가는 말이 그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께서 하나하나 이 토하는 것을 다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깜빡깜빡 느끼고 있거든요. 그럼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리고 또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자, 이것이 또 증거로 나타나는 그죠? 말씀을 깨닫고 증언을 할 때에 증거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연결이 되잖아요. 많은 동영상 중에 처음에 그런 앤서를 받은 것은 이런 것처럼 내가 만약 증거가 없었다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래 아니지. 근데 그것을 믿겠어. 왜냐면 내가 생각을 전혀 없었는데 두 줄기가 파송했던 한국으로 가고 필리핀 선교사님한테 김재승 선교사님이 갔다 그랬잖아요. 난 생각이 없었는데요. 그저 한쪽에서 이렇게 딱 비춰주는 거예요. 주 회복교회. 그래서 선포했더니 또 증거를 딱 또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확신을 시켜 주시는 부분이 표적으로 나타내어 주시는 부분이 있나요? 이게 천사 활동입니다. 이게. 표적으로 나타나신 천사 활동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복음을 증언하셨어요. 잘못된 것을 고쳐가면서 이전에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그 율법을 교정시키면서 다시 천국 복음의 확실한 것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하늘의 복음을 증언하실 때에 그것까지 그 다음에 대속의 줄로 있으면서 증언하시고 떠나가시면서 보혜사가 오셨을 때는 그것을 증거로 알려주셔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 증언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영은 아버지 영이라고 했어요. 다시 성령께 이렇게 계속 돌아가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다시 예수를 다시 증언하고 밑받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맞아 하고 증거하는. 그러면 이걸 표적으로 뭐가 나타내느냐? 천사 활동량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천사가 활동을 하면서 그 성령께서 역사,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가운데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천사는 표적으로 확증시켜준 일을 천사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다, 꿈에도 나타내서 알려줘, 그렇구나 하고 성령께서 개입하실 때 거기에 나타나는 그 피조물의 역사 같은 것들은 천사가 활동을 해서 스침에서 나타나면서 주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지나가다가도 분명히 걸렸어. 티켓이. 아이고, 폴리스가 싹 지나가. 아이고, 걸렸네. 옆으로 섰어. 이 뿅뿅 하기 전에 아예 걸렸으니까 섰어. 근데 천사가 그냥 지나가 버려. 분명히 걸렸고 분명히 봤는데, 날 쳐다봤는데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 사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에 하웨이 가는데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았어요. 계속 눈물을 흘리고 가는데 앞이 안 보여. 눈물을 닦을 수가 없어. 그건 40마일, 그때 한 70마일, 80마일을 막 다니는데 80마일은 차가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7, 80 사이로 이제 하웨이는 캘리포니아에는 넓잖아요. 새벽에 밤 천야하고 새벽 3시에 이제 집으로 향해 가는데 40분 걸려요. 은혜하늘교회 거기서 철야를 했거든요. 그러고서는 가서 그리고 집에 가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눈물이 이렇게 가려지니까 앞이 안 보여. 아무도 안 보여. 그 나는 계속 마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느냐? 캘리포니아의 땅은 이렇게 동그랗게 야광이 있어요. 여기는 그 줄로 그어져 있잖아요. 그 신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야광이 있어요. 야광에서 다다다다다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도시라 그러잖아요. 헤드라이트에 비치면은 거기에 야광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눈물들이 너무 가려져가지고 앞이 안 보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다다다다다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안 가.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를 내야 될지 여기가 어딘지 보이지가 아무것도 앞이 안 보여요. 근데 40분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내 뒤에 쫓아오고 내 옆에 요리 갔다가 또 요리 갔다가 내 뒤로 갔다가 뭐가 그런 흔적이 보여. 거짓 나가서 보니까 그게 경찰이었어요. 폴리스가 날 호위하고 간 거예요. 나는 어디로 내려야 될지도 안 보여.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도 안 보여. 40분 오는데 40분 동안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천사가 그러니까 폴리스가 처음부터 쫓아나오는 거예요. 요리 갔다 뒤로 갔다 약한 줄 알았나 보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다다다다 하다가 그냥 가다가 다다다다 그냥 가다가 이렇게 가니까 느낌으로 엑시트로 내렸는데 그가 제대로 내린 차였어요. 그래서 눈물 보고서 누가 이렇게 내 옆에서 쫓아다녀고 봤더니 폴리스가 그때서 싹 지나가더라고. 자, 이것도 어떤 역사가 있겠나? 누가 보내주셔서 누구에게 이게 모든 것을 우리가 사소한 일을 갖다가 그저 아무것도 아니다 싶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믿음에서 딱 보면은요, 그때 내가 그냥 울었느냐고 은혜 너무 감사해서 대속해 주시는데 주님 너무 감사해서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너무 그때는 3시간 4시간 자면서 새잠을 떼었어요. 이를 감사하면서 그 아픔 중에 아무도 없는 캘리포니아에서 나 혼자 있으면서 50불 갖고 캘리포니아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회도 들어갔지만은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아픔들과 힘든 것과 또 이상 모욕 여러 가지 치료를 많이 들었던 그런 과정도 있었어요. 글을 쓰면서도 그때 하나님의 특별 보호가 많이 있었어요. 엄청 그런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는데 생각나기 때마다 근데 내가 간증 같은 거 웬만하면 안 하는데 시장한 요즘에 간증이 많이 나오네. 그래서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천사를 통해 역사하는데 천사가 경찰로도 나타난다 이거죠.
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서 천사의 보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내요? 주의 영이 보내시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영이 천사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보내주심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천사는요. 자, 그리고 보면은 오늘 안 나오셨네. 말씀을 더 해보려고 했더니 그러면서 보통 여기서 건너뛰고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사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의 구원과 통치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데, 또 하나님의 영광은 구속 사역에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주의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영광이라는 것은 그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세울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형통케 하실 거라. 이런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인자로 오실 그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곧 하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의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심겨 주신 바 됐고, 우리의 대속의 주로서 정말 썩을 육신이 이제는 적지 않는 새 생명이 되어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정복하고 다시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이 것이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 새 언약 가운데 거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 두고 있나 볼 때, 내가 한 이 말을 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 것이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한 그 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의 계산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뭘 믿어요? 5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성육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는 죽으셨다는 것이죠. 대속의 주로 우리 피값으로 우리 생명을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그 다음에 승천하셨죠. 600명이 있었지만은 다들 기다리지 못하고 헤어졌지만 120문도는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는 게 지금 뭐 있다? 제 이름의 주로 오신다. 그것이다. 이 5가지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5가지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갖는 자가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오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이 일을 다스린다. 백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위한 존재적인 모습, 고배로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증하여 주신가? 자, 예수님은 무엇을 보증하고 계시는가? 12장의 49절도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이르는 것을 내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그 말씀을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다라는 것을 보증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2가지 증거로 나타나여 주셨느냐? 그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아까 읽으셨죠? 11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르는 말은 수술한 것이 아니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인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플랜에서 여기 4개 박스 방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시다.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주관자이시다는 것이죠. 통치자이다.
로드갓 이러잖아요. 우리를 통치하신 주관자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냐? 내가 좋아하는 돈이 날 통치하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날 통치하느냐?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대속의 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를 믿을 때 나의 주관자는 그분이시고 그분은 곧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한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져 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우리는 그 예수 이 세상을 뭐라고 창세기 있는 것처럼 또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면 빼앗기면 어떻게 악의 모습 속에서 정말 어두운 세상에 번잡해 온 것이잖아요. 평만하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이제 남는 자를 위해서 더 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때는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이길 때는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말씀하시길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넉넉히 이긴다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이 다운되어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거든요. 왜?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다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주저앉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는 미약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주권과 그 통치가 주님 앞에 있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는데 어떤 법으로 사랑의 법을 입는다. 근데 그 사랑의 법에는 희생과 헌신이 따르더라. 근데 풀무불의 연단 속에서 내가 너를 건졌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런 쪽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소금과 소금이 그쵸 녹아야지만이 부패된 것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녹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뭘 표현하냐면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촛불이 녹아지면서 빛을 비춰주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당연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피눈물 나는 것으로 내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빛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랑의 수고인 것이며 사랑의 수고는 헌신이며 희생입니다. 눈물과 땀이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시고 주께서 그 천국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너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주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병든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가 비록 아프다 할지라도 아픈 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일어 세울 수 있도록 믿음으로 명령을 하면 선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사랑,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로 그걸 나타내어서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그잖아요. 누구죠? 저기 숨어 있을 때 비겁해서 숨어 있을 때 큰 용사여 일어나라. 어느 생각이 안 나네. 네? 네? 기드원이 숨었잖아요. 겁이 많아서 숨었잖아요. 포도틀 뒤에서 숨었고 간데 이렇게 숨고 있을 때에 큰 군대여, 큰 용사여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인데 비굴하게 하지 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랑은 큰 용사인 것이에요. 환경이 어떤 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서 너희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고 있는 것이고 천국 천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주의 영광이 주의 영역 가운데 있는 자가 왜 비굴하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헐겁다 할지라도 나는 큰 용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인 것이에요. 천국이 임하는 천국 복음을 가진 자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거하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큰 소리로 외치며 믿음으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녹아지고 또 나는 허물어진 것 같지만 살리는 사는 영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나를 통하여서 살려나가는 것이에요. 빛으로 비춰나가는 거 어둠을 정복하고 이겨내는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 계속하여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길이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뜻을 인하여 주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을 선포해 나갈 때마다 주의 영광 드러내 주시며 아버지 뜻, 내 뜻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회복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를 보내주시고 받을 자를 보내주시고 선포할 자를 보내주시며 행할 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복된 말씀을 쫓아 아버지여 하나님 뜻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할 것인데 이제는 그렇게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딱딱딱 적어 놓으시고 깊게 두셨다가 한 5분이라도 중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시고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드리신 다음에 예. 어디로운 세상 중에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말씀하시기를 이는 자연하리라 세상 얻는 힘과 영광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든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도 귀히 주여 크신 은혜로서 흐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 부르심은 하나님 뜻과 계획에 동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거하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의 상품에 온전히 참여한 자가 되어 하늘의 복음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심기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며 우리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주택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온전 주의 지배권 안에 아버지 안에 이끌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온전히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아버지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도 늘 충만케 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온전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쁘고 감사하여 늘 충만한 이한 것들을 통하여 능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히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한 물질 주님 앞에 드림받았지만은 이 물질 역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헌신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원되어 드릴 때마다 하늘나라가 더더 확장되어서 나가며 주님 기억하신 바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 물질의 궁핍함을 갖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필요 적절한 것을 잘 아신 아버지께서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는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보시고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축복성 부른다면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있죠.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다시 같이 옆에 있죠. 저번 두 번째, 저번째 주 있는 것이고 저번에 내용하나 주를 찬양하라 해서 첫 번째 올려드리고 두 번째 길어서 마저 알려드린 건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는 말에 힘을 즐거워하니 아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들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따라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아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 그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복음이며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